사랑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참 그 공기가 신선하고 맑습니다. 어디서도 참 느끼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인데 말씀이 길기도 하지만 또 내용을 또 함께 나눌 부분들이 좀 많아서 반만 오늘은 나누고 또 내일 나머지 반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보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마음에 품었을 때 그 일을 소원이라고 하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참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도 되는데요.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어떠한 소원을 이루었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지만 또 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었을 그때에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소원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있고 갖고 싶은 것 가졌고 이루고 싶은 것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 소원 이루어진 그 일은 오히려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인데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고 갖고 이루는 것도 우리의 삶에 귀한 보람이고 즐거움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소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선함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함의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선한 마음에서 출발한 소원은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도 선하고요. 그 결과도 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선의 모습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악한 마음으로 시작된 소원은 그 과정도 악하고요. 그 결과 또한 악함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악함으로 얻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고 나의 선한 소원이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소원을 가질 때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소양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게 악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좀 떳떳하지 못함에도 좀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늘 보면 시기한다고 돼 있는데 envy,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참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라고 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모든 척도의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한 생각들 속에 이 유혹 속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불의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부를 축적하고 지금의 순간의 삶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거죠. 그 지키는 방법으로 주신 두 번째 소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을 닮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심을 위해 성실하시다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악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관여하시지도 않고 함께 참여하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성실하심을 보이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보고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 하시는 겁니다.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절대 악한 방법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그래서 그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소원을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시는 소양이 무엇이냐면 온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 참 좋게 해석을 하셨는데,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을 보며 다급해하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그 불의한 방법을 해도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잠깐 참여해서 있다가 손을 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세상의 타이밍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해서 참고 기다리는 마음,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참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땅을 차지한다 그러시고 화평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이 땅을 차지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이죠. 땅 많은 분들 계실 텐데 땅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그 땅을 가졌을 때 화평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이 자신의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의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소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소원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휘두르는 그 악한 방법, 불의한 칼이 자기 양심을 오히려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얻은 것 때문에 화평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을 보면 그 주변까지도 다 메스업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좀 편한 생활, 내 삶의 진수성찬을 위해 악한 방법에 손을 대고 그런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둘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 저희가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성실함이란 바로 선하심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마음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시다. 악인의 형통은요, 순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의인의 형통은 땅을 차지하는데 그 안에 화평과 즐거움으로 지금 내가 거하는 곳에서 하늘의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또 기도 제목으로 가지시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로 받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세속의 가치에 따라 타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 세속의 가치에 젖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이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주의 성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의 진수성찬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화평과 즐거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러한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잘 교육하고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 지금의 나의 삶에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자에게 주신 땅으로 여기며 그 안에 화평과 즐거움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참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많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의로운 소원과 의로운 방법과 선한 결과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바라보며 견디며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